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시하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도라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매일 새벽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정말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성경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풍성한 인생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현재 인류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급변해도 본질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한결같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또 존중할 때는 존중하고 수용할 게 있으면 또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구원의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성도나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존중하고 익혀야 합니다. 그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또 문화와 다르고 배치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선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이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고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신앙 훈련을 받게 합니다. 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믿음과 삶이 훌륭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조직도 갖추게 하십니다. 물론 모든 게 완전한 공동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복음을 믿으며 서로 사랑하며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구약에서도 교회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과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최초의 모델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400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가증 고난을 당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믿음과 받은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공동체로 세우시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그를 훈련시켜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모세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직을 새롭게 개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모든 사역이 집중되었던 부분을 바로잡아서 성도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맡았던 일을 돕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더 안정되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이끄신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도 동일한 아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고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삶을 회개했고 그리스도의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도 나눴지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고 기도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고 서로의 소유를 공유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신 겁니다. 교회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훈련받아야 하는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로 헌금을 바치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셔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않으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역시 모세와 마찬가지로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도 해야 했고 또 교회의 여러 행정적인 일까지 도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부정하게 일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세심하게 모든 것을 살피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었던 겁니다. 이제 초대교회도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한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로 하고 교회의 여러 행정적인 일들을 섬겨줄 사역자 7명을 선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7명의 선발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 좋고 교회에 덕이 되는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복음은 무장되어 있었고 신앙이 확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웠습니다. 이천 초대교회도 모세 당시와 마찬가지로 아무나 리더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제안에 따라서 능력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을 리더로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구원은 억지로 내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효율적인 조직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즉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처럼 교회는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속해서 신앙과 삶이 훌륭한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에 매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신 것처럼 교회도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성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암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지혜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또 훌륭한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날로 구별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서로 논쟁하며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고 또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인 조직도 허락해 주시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섬겨가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임을 믿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과 형편 가운데 유치적인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 취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선도를 놓고 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을 인도하여 주시며 또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하고 모든 것을 이끈 듯 하나 그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행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올로몬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 부서가 있고 또 섬기는 속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섬김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생각과 또 성격과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들을 많이 세우신 것 감사드립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정직하고 바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어진 직분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입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올론상가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미래의 명가를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주셔서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여러 가지로 타락의 길을 가고 있사오니 그걸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세우신 여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이 나라 민족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화롭게 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땅까지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대의 가정과 사회자를 지켜주시고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